오늘 본문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가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질했다. 6절에 보면 도적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원통이 있고 분함이 있고 답답해 있는 사람들이 송사를 하려고 이제 왕을 찾아오면 그 왕을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그럴 때 미리 만나서 3절에 보면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뭐 들어보기도 전에 네가 옳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거 자신이 그 송사를 해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와서 절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을 펴서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는 아주 따뜻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라의 마음을 거기 6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4년간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말 안 하고 이 속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년간 준비하고서 자기가 이제 헤브론으로 가겠다. 태어난 곳이 헤브론이죠. 자기의 고향이고 또 사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거기. 그러고서 거기 가서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평안히 가라고 9절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데 속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4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200명을 그들은 왜 이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래갖고 자기가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200명을 아마 유력자인 것 같은데 그저 그들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12절에 보면 다윗과 늘 함께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 중에 측근 다윗의 모사 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다윗에게는 모사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다하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이 압살롬은 아주 다윗의 가장 그 심장부를 겨눴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모사 모든 걸 이렇게 이끄는 책략가를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같이 다윗과 지내면서 결국 배반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아마 이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 자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치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왕에 대한 그 욕심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지난번 쭉 살펴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결국은 그 형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 자기가 죽이게 됐고 자기가 도망갔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또 상대도 안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자꾸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반역하는데 한 가지 압살롬이 못 본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고 자기는 기름 부음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압살롬에게서 문제. 물론 그가 인간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그가 자기가 찬탈하려고 그랬고 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런 이 압살롬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 사람의 마음만 얻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좀 사람을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지, 나의 대인 관계라든가, 나의 우리 교회의 교우 관계라든가,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이나 내 속의 생각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려는 이런 말이나 나의 어떤 관계들,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속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행동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땐 절대로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의 마음은 빼앗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잘 안 드러나는 부분에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3절부터 우리 15장 또 계속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다이다. 뭐 짧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이제 도저히 지금 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싸울 수 있었지만 인심이 다 돌아갔다는 것을 보고, 또 아마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고서 떠나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후궁 10명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지키도록. 그러고서 이제 그는 다 왕이 나가면 17절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베르학에 이르러 멈춰서니, 이게 뭐 벤베르학, 이것은 성으로부터 가장 먼 집, 뭐 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서 신하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한다. 그래서 원래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인데,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일까?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다윗의 친위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원통에 당했던 자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쫓겨날 때 도망왔던 사람들, 그 600명, 그들이 다윗과 함께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가드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위급할 때 같이 또 거기도 갔다고 왔고 막, 그래서 그렇게 좀 불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이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 가드 사람 이때는 흐름상 보니까 거기 19절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은 정말 외국인 같았어요. 외국인. 그래서 그가 쫓아오니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19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 원하는 왕을 택해서 너 그곳에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꼭 압살롬 밑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너는 원래 나그네니까 어디든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이때는 맹세코 얘기하기를 아니다 이거죠. 나는 왕과 함께 하겠다. 21절에 내가 왕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 다윗이 그의 중심을 보고 그러면 네가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며 왕도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가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 감람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흐르는 시내, 거기. 그래서 그 시내를 통과해서 광야길로 가서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아주 그 의리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배반했지만 이 사람은 의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사독, 당시의 제사장이죠. 사독과 또 레위 사람들이 아예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 메고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럴 때 다윗이 사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메어 가라. 2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뭐 그것까지 가서 우리가 완전 천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배우면 되는 거다. 꼭 그것이 이 괴가 함께 있는 게 항상 전쟁에서의 좀 승리를 의미했고, 약간 그런 어떤 면에서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중요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잘 놔두고 주께서 나를 다시 오게 하면 내가 그것을 보겠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26절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오겠고, 또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 아히마스가 있지 않냐? 아히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그들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며, 30절에 보면 맨발로 울며 가고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럴 때 또 한 사람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신뢰했던 그 아히도벨, 그가 모반했다. 당신을 배반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아히도벨이 어떤 걸 내놨다가 그걸 안 받아들이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 그리고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아주 그 정말 다윗의 아주 신실한 그러한 다윗 편이었죠. 그가 와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도 뭐 별로 이렇게, 다윗도 지금 막 그 자세가 틀어져 있고 맨발에 막 머리를 가리고 막 이렇고, 이 맞이하는 후세도 똑같은, 오히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럴 때 다윗이 내가 나한테 오지 말고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너가 돌아가서 오히려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4절에 네가 이전엔 왕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아들의 당신의 내가 종입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소식은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에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얘기하면 36절에 그 아들들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묘하게도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둘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비참한, 이게 이제 결국 벌이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에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 충신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하고, 원래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음 그 이상의 고통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아마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할 수 있지만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가 그동안 돌봤던 백성들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모사, 늘 모든 걸 의논했던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지금 아주 상황이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죠. 굉장히 또 그러면서도 급박하고 울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그런 고통.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했던 그 말이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런 와중에서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치 않으면 난 그대로 그냥 갈 것이다. 그냥 자신의 이 모든 걸 그냥 맡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처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 26절에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들은 내게 행하시옵소 하리라. 그는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따르려고 해요.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수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불평과 불만과 한탄으로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아주 그렇게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 현재의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맡기고 있는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가정, 또 어떤 현재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현재 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어떤 현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혼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리고, 또 내가 어떤 뭐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막 안다라고 막 그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냥 덕하면 그냥 불평 불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또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내어 맡기는 이런 자세.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은 또 거기 우리 아까 그 가드 사람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힘든 중에 사실 이때 이런 경황이 없는데도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네가 쫓아와봐야 나는 지금 쫓겨나고 정처 없는 바로 나는 나그네에 속하니까 난 지금 도망 다니는데 네가 네 길 가라. 자신은 지금 심히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600명이 함께 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힘든 걸 왜 딴 사람까지 힘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안전함과 또 이런 이 도피 생활 말고 그들의 편안함, 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이런 것은 이제 평소에 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연습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좋을 때 좋은 얘기 누가 못합니까? 정말 자기가 곤하고 힘들 때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준비된 인물인가를 오히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이 참 그런 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몇 얘기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때 이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걸 단단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쫓기는 중이고 울며 경황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궤를 다시 갖다 놓을 것을 지시하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연락할 사람을 세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또 후세에게 자기를 쫓아올 때 따라오지 말라. 네가 그쪽에 가서 얘기해서 오히려 아히도벨의 궤락을 패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요 울며 그가 가긴 가지만 허겁지겁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는 그냥 슬픔에 겨워서 비탄해하지만 않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다 모르겠다, 몰라, 그냥 다 그냥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자기 그냥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쉽게 만납니다. 이 시대에서 보면
책임을 안 지키냐. 그러나 그는 이 슬픔에 겨워 비탄에 빠져 있지만 그것만에 그가 그 속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다윗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아주 그렇게 무슨 뭐 심장이 아주 그냥 강심장이고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고 몇 번,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몇 번 당하고 다음부터는 자포자기할 때 이때가 사람들이 무서워요. 암만 얘기를 해도 그때 일어나질 않아요. 자포자기를 해보면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안 움직여. 자포자기 해버리면 자기를 그냥 포기하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그냥 뭐 만사다 귀찮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한번 그 단계에 딱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그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 다윗이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도 어려움 많이 겪을 텐데 이 단단한 마음, 자포자기하지 않는 마음. 때로 어떤 경우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냥 포기해버려. 또 아니면 가족들 간에 혹은 어떤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혼자 그냥 삭히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밤낮 자포자기 비슷하게 이걸 뚫고 나가질 않아.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이러면 그냥 모르겠다 포기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노숙자들 말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 그렇게 될 거예요. 몇 번 어려움 겪고서는 그냥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전혀 상황을,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을, 저들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울면서 그냥 뭐 부하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할 얘기 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이죠. 너는 누구 아들 이름도 다 그것도 어떻게 다 누가 있으니 가서 연락을 취할 것이고 뭐 너는 저러 가서 항복해 갖고 그 모략을 네가 파하고 막 아주 이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 신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사실은 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이 든든한 마음. 여러분 자신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자기는 그게 끝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보통 때 잘 안 나오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강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25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러는 중에 또 26절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31절에도 아히도벨이 모반한 가운데 있다 할 때 참 기가 막혀서 말이죠. 한숨 쉬고 그럴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만약에 정말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빛을 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좀 자기 좀 살아오면서 자기가 좀 그런 스타일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좀 쉽게 포기를 좀 잘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말이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혹시 그러한 사람 아니었는지 자기 것을 딱 쥐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어떤 그 위력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과연 전 좀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러한 다윗의 철저한 이 배신 당함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땅에는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 배우자한테 당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들 간에 혹은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성도로부터 뭐 서로 이렇게 배신할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좀 억울한 일 배신 당함을 여러분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이럴 때 이런 아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그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까지 함께 동역한 그 아히도벨의 배신, 가까운 예는 뭐 주님이 3년간 키웠던 유다로부터의 배신이 있잖아요. 3년간 홀리게부터 키웠는데 그가 배신을 한다니까. 우리는 이런 배신의 시대,
어떤 배신하는 이 땅의 구조. 우리는 이런 걸 보며 우리는 혹시 우리도 앞으로 배신 당할 수 있어요. 기껏 도와줬더니 나중에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겪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결심할 건 뭡니까? 내가 배신은 당할지언정 배신하진 내가 않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정말 이렇게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은 내가 되지 않겠다.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늘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처음과 마찬가지 끝까지 내가 신실하겠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결심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배신은 죄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걸로.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기대했던 사람인데 다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걸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백성들 말이죠. 이 백성들이 말이죠. 저는 참 어떻게 압살롬을 따를까? 백성들의 이런 그 분별력 없음을 보게 돼요. 물론 다윗의 신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을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백성들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죠? 그거 보면 모릅니까 그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언제 왕을 세울 때 자기들이 뭐 투표를 해서 세웠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세웠습니까? 압살롬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걸 뭘 왕으로 그걸 쫓아갑니까?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걸 참 중요히 생각해요. 우리가 절차를 잘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제가 그 이전에 학생운동에서 제가 그때 철저히 배운 게 그거였어요. 절차. 지금 이건 왕을 세우는 절차가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가 마음을 얻었다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리고 분명히 그가 아버지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데 그 배반한 아들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런 분별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그걸 따르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 자기를 잘해준다고, 우리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분별력,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는데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지, 자기들이 내버리고 말이죠, 배반하는 그 아들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 이런 이 분별력 없음. 우리는 이제 쭉 우리가 사무엘 상하도 보고 쭉 성경을 보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 없는 백성들 늘 나오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어. 이거 보면 알아야 되는데. 저 여러분 우리 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앞날을 결정할 때나 이런 거 볼 때 분별력 없이 우리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말을 그냥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까? 동행하는 거 맞아요? 증거가 있어요? 자기 잘 대해준다고 그냥 따라가고, 자기 얘기 잘 들어준다고 따라가고, 자기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 해준다고 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옮기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옮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 매사에 우리가 생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런 훈련,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말 듣고 그죠? 마음 통하는 사람 말 듣고 그저 뜩뜩하지 이렇게 딱딱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반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은 자기가 그 마음을 접고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중에 하여튼 사람도 많이 만나요. 좀 조용히 좀 도망가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이 나오죠. 여기 16장에 이제 또 몇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 시바가 나오고, 그다음에
5절부터는 또 그 시므이가 또 나오죠. 시므이. 이 시므이가 이제 나와갖고 이 뭐랄까 클라이막스, 이 완전히 다윗의 도망가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으로 만든 사람이 시므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너무 좀 이렇게 그래도 싱거울 뻔했는데 이상한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 시므이라고. 잠시 뒤에 우선은 먼저 시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인데,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비천한 처지에 처했을 때,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잘 왕으로 있으니까 누구나 다 잘하지만 그 왕위를 잃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이제 돈 갖고 돈 없을 때 친척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화가 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 그 시바인데요, 그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의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하니, 자기가 이것은 다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나귀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을 마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무비보셋 종 시바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알죠? 무비보셋 같이 상에서 둘러 앉아서 먹었던 아주 왕자처럼 대해줬거든, 요나단의 아들을. 그는 이제 발을 다쳐서 쩔뚝쩔뚝 두 발이 다 그렇게 제대로 못 걷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걸 아들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그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나중 보면 거짓말이죠. 이거 고지아질이에요. 사실은 무비보셋에 오려고 그랬는데 막 못 가게 하고 지가 오고, 또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무비보셋은 그 19장에서 나오죠. 왕이 떠난 날부터 모양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또 옷을 빨지 않고, 그러면서 그걸 애통해하면서 기다리던 원래 그런 거. 그리고 나중에 땅을 제사를 얘기할 때, 당신 왕이 오셨으니까 다 그 사람 그 시바에게 주라고, 그런 욕심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이 말이 틀리는 이유가, 그럼 지금 뭐 갑자기 왕위가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뭐 자기한테 뭐가 돌아오기는. 자기같이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뭐가 돌아오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시바가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실수한 것 같아요. 한 사람 그 종의 얘기만 듣고 결정은. 우리가 이제 이런 나중에 보면 그 19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반 나눠라 이제 다시 말을 뒤집게 되고, 사실 이걸 이제 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불러내서 그걸 어떻게 좀 대질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어쨌든 무비보셋의 이런 모습이나 이 가만히 흐름을 볼 때 결국은 이건 다윗이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재산을 반반씩 하라고 그럴 때 아예 다 주십시오. 무비보셋이 그렇게 저로 다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가 우리 저가 아니에요. 내 저가 아니라 그러야 그럼 다 갖게 해달라. 옛날 성경에 이제 저로 다 갖게 해주십시오 한 건 내한테 다 달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 그 뜻이 그가 다 갖게 해달라. 이런 거 볼 때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왕 앞에서 먹으니까. 우리 다윗이 여기서 볼 때 좀 이러면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한 사람, 어떤 불편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듣지만 반드시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반대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쪽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특별히 그랬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꼭 직분자를 얘기한 거고, 직분자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정말 했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목사에 대해서 혹은 뭐 교육자에 대해서
혹은 무슨 조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들릴 때 정말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받아주세요. 그냥 그 말. 근데 이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을 살 때 분명히 성경에도 그 사람 얘기만 그 사람 얘기만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드러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상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한 사람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동조해가지고 하고. 그러나 다른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쪽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B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얘기만 듣고 B라는 사람 얘기만 듣고 그랬구나 하고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주부들 말이에요. 주부들도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요. 항상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 때 제가 왜 주부들 얘기하냐면 여전도회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보면 여전도회. 남자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바빠서 미처 뭐 교회 얘기할 틈이 없는데 아니 뭐 언제 교회 얘기합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전도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럴 때 명심하세요. 어떤 얘기 들렸을 때 2-3 사람 이상 증인이 있는가. 요 얘기가 없으면 받아두지 마세요. 자꾸 그 얘기 듣고 동조하고 자꾸 이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꼭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얘기를 지금 이게 나중에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시바가 이 무베소를 쫓아내고 그 19장 할 때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히려 그는 사실은 좀 이렇게 가보려고 했지만 그가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서 반 나눠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습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같은 편이 돼서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또 들어보세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가? 어떻게 얘기가 됐길래 하는가? 2 사람 얘기 꼭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친한 사람 얘기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쪽을 더 좋게 생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2-3 사람 항상 증인. 아예 안 하는 게 더 제일 좋고 애당초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건 제일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서 뭐라고 얘기하려면 2-3 증인이 있는지를 꼭 들어라. 여러분 이것을 양쪽 얘기를 듣는 습관을 여러분 꼭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재간이 없어요. 그거는요. 한쪽 얘기를 듣는데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쪽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과 우리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과 이게 부딪히게 돼 있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안 들으면 좋아요. 교회 얘기들을 안 하는 게 좋고 안 들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듣겠다면 2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한쪽 얘기 들어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 다윗이 평생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종이 한 얘기 듣고 종이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듣고서 그냥 결정하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이 시바에게서 배울 점은 뭐냐면 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다 망한 왕한테 가서 있잖아요.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는 지금 다윗이 쫓겨나지만 말이야. 이 종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칫밥을 많이 먹었나? 이게 탁 판단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고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안목은 비록 그 시바가 좀 속 생각은 나쁘지만 이런 안목은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 시바한테 배우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안 되죠. 제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건 대단한 그래도 안목이다. 오히려 다 붙고 다 배반하는 마당에 이 편에 붙어 있는 게 더구나 종인 주제. 참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우리 참 이것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이 다윗의 도피의 행각에 아주 절정에 이르게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시므이. 5절부터 14절까지 시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친족. 원래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왕이 됐으면 뭐 그래도 한 자리 할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그는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하나의 나름대로의 군대인데 말이죠. 그걸 향해서 이 혼자 시므이가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다윗한테 던지고 다윗의 그 신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또 얘기하기를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이르기를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 7절에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우리말에는 가거라 가거라 되어 있지만 꺼져버려라 그거예요. 꺼져버려 너 같은 것들은. 야 저리 가버려라. 막 이렇게 그를 아주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야 했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사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지켜줬고 무슨 피를 흘렸습니까? 다윗이 지켜주고 항상 그랬는데 아주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이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막 분하고 그러면서 쫓겨가고 용사들이 쭉 있는데 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 대응 볼 때마다 시므 이 사람은 제정신인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뭐 맞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던진 것 같아.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해 돌을 던지면 지가 그거 안 죽나? 나한테는 시므이는 이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생각 안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수 용사 중에 그 아비새가 뭐 어떻게 이런 죽은 개가 이 개는 항상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이러냐 이거죠. 이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단번에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 피는데 쫓겨가 있는 중이지만은 저런 거 하나는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 거 뭐 열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정당한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얘기하려면 네가 뭐 우리아를 죽이더니만 너 이렇게 됐다든가 고소하다든가 그런 건 정당해. 그런 건 오히려 차라리 네가 말이지 아내를 빼앗고 죽이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되지만 자기가 사울 계열이라고 말이죠. 피 흘렸다.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의 그런 지금 힘이 없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럴 때 더구나 이런 얘기를 직접 듣는 최종 그 대상자는 다윗 자신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의 태도가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이 다윗이 아주 여기서 참 아주 대단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거에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명령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그러나 너무 억울하죠. 원통하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건데 더구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를 욕하고 꺼져버리라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그럴 때 이런 것을 당하면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 이럴 때 아주 죽이지 않으니까 시므이는 그냥 뭐 흥이 나가지고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면 먼지를 날리고 계속 그래. 그 다음에 보면 피곤하다고 그랬죠. 왕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 내가 보기에 시므이 때문에 원래도 피곤했지만 뭐 이런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다 당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이다니까 어떻게 당하지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피곤해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14절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 아주 그 시므의 사건은 아주 특이한 아주 사건이죠.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참 훌륭한 영성을 보게 돼요. 그가 비록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아를 결국 충신을 죽이고 바세바를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잘못한 것도 자식 문제를 잘 해결 못했어요. 암논이 범죄했을 때 그걸 죽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죽이게 하고 그가 피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참 이런 훌륭한 영성을 이런 데서 이렇게 꽉 드러나는 거야.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 중인데 정말 죽은 개와 다름없는 이런 형편없는 자가 힘도 없는 게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누명 씌우고 사울의 피까지 흘렸다고 그 많은 자 앞에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누구한테 이런 무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자기가 옛날 도망 다닐 때 몰라도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많은 자 앞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야비한 자 쫓아다니면서 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죽일 수 있고 만약에 억울하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럴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나부터라도 이런 상황이면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참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떠올리고 이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겸비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이런 단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거 다윗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영성.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이면 상황에 많이 빠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다운됐다든가 뭐 업됐다든가 우리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 이게 이제 대단한 영성이죠. 우리가 언제쯤 교회를 한 얼만큼 다녀야 이런 영성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내 결혼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앞날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구나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성. 물론 요즘 보면 또 이제 뭐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뭐 열심을 낸다는 무슨 선교단체라다가 보면 하나님과 막 관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든가 뭐 하나님은 나를 제가 보기엔 너무 엉뚱해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얘기하려면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연결시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연결 안 시킨 채 그냥 요것만 해서 그저 너무 이렇게 가볍게 마음이 오르락내락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아니면 모든 걸 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뭐 조금만 해도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고 자꾸 또 엉뚱하게 내가 보기엔 하나님 인도도 아닌데 자기가 막 하나님이 인도라고 우기고 말이죠. 엉뚱한 성경 구절 붙잡고서 또 막 그런 것도 참 문제예요.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서 언제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제대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영성에는 언제쯤이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신앙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관점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 다윗에게 훌륭한 점이 이거 아닙니까? 참, 이런 사회에서 정말 저 그냥 주격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또 그는 사실도 아닌 것인데 자신을 비방하는데도 자기가 그냥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견뎌나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시므이가 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영성만 떨어졌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워낙 영성이 훌륭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보지만 다윗 혼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려줬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것을 참음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원통함,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원통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벌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인자하심,
자기 지금 아들에 쫓겨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다윗. 여러분, 우리는 요 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당할 때 대부분 이제 하는 게 내가 뭘 그랬냐고 자기의 의로움을 많이 주장해요. 너무 억울해. 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다니.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앞으로 분명히 제가 예언하겠지만요, 참으로 앞으로 억울한 일 여러분 많이 당할 겁니다. 저도 당할 거고 여러분들도 참 원통한 일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옳다고 내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냥 애매히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듣게 되고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는 정말 원통해 내가. 그럴 때 나도 그래서 맞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감찰하고 있는 재판장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므이를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 이 땅에는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터무니없는 주장, 아주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꽈가지고 아주 이렇게 막 사람을 막 건드려, 마음을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건드려 화가 나게끔.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꽈가지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뻔히 다음 단계가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제 멋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그리고 막 뒤집어 씌우고, 뭐 좀 풀어보려고 막 더 뒤집어 씌우고, 원통하게 나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격이 워낙 특이하고 못돼 먹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물론 안 만나면 좋겠죠. 다행히 자기는 어떻게 샥샥샥 해가지고 평생 그런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그건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아주 그런 까다로운 아주 성품을 갖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인생의 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하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을까? 하필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 하필 그 회사 그 부서에서 꼭 그런 사람을 만나는가? 저 사람 어쩌다 내가 만나게 됐는가? 때로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원래 이래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언제 사울의 피를 흘렸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설명도 이런 사람이 이미 안 돼요. 벌써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 완전히 꼬여 있는 사람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애매히 그냥 당하세요. 우리 주님이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주님도 당하셨는데 애매히 고난을, 자기는 애매히 고난 안 받고 꼭 싸우고 꼭 자기의 그 위치를 확보해야 됩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에 후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와갖고 만세, 1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느냐? 이게 후대하는 거냐? 네가 네 친구를?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거든, 다윗의 친구고.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나서 만세 왕이요 그러니까 어째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 이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기같이 왕을 섬기다 하니라. 왕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왕의 아들을 섬기겠다. 이건 후세의 아주 거짓말이죠. 거짓 충성이죠. 거짓 투왕이고 이건 아주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후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기름 받은 종 누구냐 이거예요. 이건 압살롬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를 격파시키는 것이 그는 옳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하나님이 정한 그 종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왕을 그가 속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거짓말보다는 거짓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은 이 거짓말하는 이 후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후세의 그 마음 사실 자기도 위험할 수도 있고 자기 본심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는 섬기겠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압살롬이 이제 그 아히도벨에게 이제 들어는 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힘이 더 강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아버지와 아들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다윗이 이겨가지고 그냥 아들을 좀 받아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어떻게 좀 잘 화해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화해가 다 돼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후궁과 더불어 동침했다는 건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도 되고 이제 아버지와는 더 이상은 상종할 수 없는 확실한 대적이 되므로 그 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화해라든가 그럴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의 말대로 온 무리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하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1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이웃이 나중에 보니까 바로 아들이었어요. 참. 또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가 가서 그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한 거 그 죄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백주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모든 사람 보는 데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다시 한번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물론 이 사건은 그 아히도벨이 계략을 냈고 그래서 거기서 23절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씀한 것 같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계략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인간이 꾀를 내고 못된 생각이지만 죄를 짓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그랬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현실에 맞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지내다 보면 하늘의 음성을 자주 못 듣고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고 말씀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이걸 잘 못 들으니까 자꾸 현실에 타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머리도 굴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주 성경을 봐야 되고 자주 기도자.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몇 번씩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두려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될 것이고, 또 모든 문제들 어떤지 우리가 이 현실에 내가 이거 마치 타협 안 하면 내가 곧 망할 것 같아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결단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이 다윗의 그런 영성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좀 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그 배후의 손길을 항상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깨달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